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우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 오늘은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줄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잘못해서 뭔가 혼이 나는 말씀이겠구나 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첫 줄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스가랴가 12장, 13장, 14장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된 말씀이지만 1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유다를 치러 온, 유다를 삼키러 온 이방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경고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경고의 말씀인데 유다가 심판받는 내용이 없어요. 징계받는 게 없어요. 오히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유다를 치러 온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경고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보면 이 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버든을 얘기합니다. 버든을 얘기하는데 짐을 질 때 쓰는 표현이죠. 경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가 져야 할 말씀의 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혼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준 것이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져야 될 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져야 할 말씀의 짐은 뭡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전체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의 역할, 그 존재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취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읽었을 때? 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예루살렘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끔 예루살렘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잔과 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잔과 돌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방 민족이 봤을 때 예루살렘은 먹고 삼키기 쉬운,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정복해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잔, 내가 저건 삼켜버려야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잔으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돌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저 예루살렘 성 내가 한번 가서 들어 엎어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삼켜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민족이 유다를 봤을 때 무능하고 약하게 생각되어져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눌러버리기에 충분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막상 내가 먹을 수 있는 잔이라 생각하고 달려왔고 내가 무너뜨려서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막상 달려와서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잔을 마시려고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영혼이 취한 사람 같이, 내 마음이 취한 사람과 같이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지는, 취하게 하는 잔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더니 그 예루살렘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유다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무거운 돌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약한데 무능한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도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멸시받을 만한 존재가 같은데 오히려 세상 심판의 도구인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에서 성도는 약하잖아요. 때로는 무능해 보이잖아요. 세상을 대적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이 둘러쌌을 때에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마실 수 있는 잔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던져버릴 수 있는 돌이라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막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그 이방 민족의 말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말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 안 듣죠. 날뛰죠. 그리고 그 말을 탄 그 군사는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이 말이 왜 이래?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민족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쳐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오합지졸이 온 거죠. 눈이 멀었어요. 대오를 갖추지 못해요. 통제불능이죠. 술 취한 자 같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유다가 이기는 거죠. 연약한 돌 같고 마셔버릴 수 있는 잔 같은데 와서 보니 오히려 내가 눌리게 되는 무거운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같게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마실 수 있는 잔이라고 왔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라고 왔는데, 만만한 잔, 만만한 돌로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뭘 하십니까? 이방 백성들을 태워버리는 그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곡식단을 태워버리는 횃불 같게 지금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들 수 있는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된 연약한 유다,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연약한 유다를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세상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 주님의 그날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져야 할 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잔과 돌이 되어서 세상에 강하고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약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 눈에 보기에는 마실 만한 잔이고 던져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저희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도는 미련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가 져야 될 짐인데, 누가 약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약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기 원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모양을 가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가 져야 될 짐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약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무능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게,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게 성도가 져야 될 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 승리자처럼 삽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의 좋은 것과 성공을 누리는 일에 부러울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죠. 뭐예요? 강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삶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기에 강한 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되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미련한 거 저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마실 만한 잔이 되어 보이고 들어서 맺혀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련해 보이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 그때가 오면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이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가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도가 져야 될 짐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에 있어도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간구하셔도 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미련하고 우둔하나 세상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하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맞는 이 땅의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 있으면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오면 쉽게 무너지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근데 1장부터 6장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에 보면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믿는 자가 막 더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온 성에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송과 막 영광을 받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 무능하고 약했습니다. 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능한 것 같이 연약한 것 같이 성도와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흩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들이 일으켜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증명하는 삶이 성도가 짊어져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말씀이 그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세상이 보기에 마실 만한 잔이고 던져버릴 돌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너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세상 일에 있어서는 미련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가 되라.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짐을 져라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무거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 세상을 무겁게 하는 돌로 살아갈 때,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뒤에 말씀이에요. 성도가 말씀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예루살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하고 무능한 유다가 이방인을 불태우는, 이방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말들을 흩어버리시고 곡식단의 횃불같이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약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하심을 보고 나서 유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유다를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우리는 연약한 잔이고 돌이었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8절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 심판하신 그 날이죠.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면 먹을 만한 잔 같고 던져버릴 돌 같은데 그들을 보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떤 존재죠? 세상에 가장 용사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먹힐 잔이었고 던져버림 당할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강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힘을 얻었구나.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능하고 약한 자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세상 지혜에 있어서 무능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사 약한 자도 다윗과 같게 하시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게 이방 백성들에게 열방 가운데 보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말씀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구원의 영광과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 설교가 무거운 돌 같으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세상 지혜에 있어서 지혜롭고 그것을 취하며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은요, 세상 지혜에 있어서 미련하고 약한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의 질문을 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도 다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청소년 청년들 그 수재들을 모아서 바벨론의 앞으로 인재를 세우기 위한 그 학교를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딱 최고의 뭐 대학 뭐 이런 걸 세운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정복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다 수재들을 불러 모아서 경쟁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그 가운데 그 학교에서 급식으로 준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식. 성경에 급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헷갈리세요? 급식을 줬죠, 급식.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줬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니 공짜로 주는데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걸 왜 놓쳐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세상이 좋은 것을 그냥 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스러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세상 부스러기 먹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세상 부스러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세상 부스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는 없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약하고 미련하기로 결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힘과 능력을 주셨죠? 현실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경쟁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 10배가 뛰어났대요. 아, 세상에 미련하면 세상 사람보다 10배 지혜가 뛰어나구나. 그 사람 거를 우리에게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힘, 약함을 택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길을 택하였더니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뭡니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 뒤에 임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역설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선물일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는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있어서 철저히 미련하고 멸시받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날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취하게 하는 잔, 유다가 무거운 돌로 사용되어서 그렇습니까? 유다가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쓰임받고 중재직으로 쓰임받고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니, 이것은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빠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 하나님만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의 짐을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하나님께 사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야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따라서 유다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짐을 지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과 답을 얻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부어진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는 그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자기 독자가 죽는 것처럼 애통해요. 누구를 바라보며? 그들이 찌른 자. 그 찔림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메시아예요. 물론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이걸 메시아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해석을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학자들을 반대합니다. 이 찌른 바는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창자국이 찔리시고 못에 찔리셨어요.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스가랴는요, 계속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오실 메시아. 부인하는 거죠. 메시아 아니다.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할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인을 만져 달라고, 이 죄인을 만나 달라고. 하나님,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애통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내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가, 씻어주심이, 만져주심이, 회복시켜주심이 필요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기고 싶으나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강도가 얘기하죠. 주님,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뭘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한강도는 소망했어요.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 있어서는 약하고 무능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계획을, 능력을 보이는 그 말씀의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잔과 돌과 같은 우리 존재를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 세상을 누르는 무거운 돌과 같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강하게 사용할지라도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부어져야 된다. 마지막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찬양이 없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방법에